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박인철 집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삶에서 말씀과 믿음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30년 하고서 얼마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고위직 공무원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1년에 저와 같은 계급의 고위급 장교들이 한 1000여 명 전역하는데 그 중에서 15명 이내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고 그리고 정부의 3급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상당히 좁은 문이고 그리고 시험 과목 내용도 5개 법 관련법과 헌법 그리고 국제 정치 관계의 논술 그리고 심층 면접 시험 과목 자체도 되게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어서 쉽게 도전하기도 어려웠지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저도 도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서 2번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이건 충분히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저의 노력 정도로는 되겠어 하고 전혀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2번 실패했을 때 저희 큰딸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시험에 2번 실패하면서 믿음을 적용한 게 뭐 있어요? 영으로 기능한 게 뭐 있어요? 할 때 저는 머리 한쪽에서 충격받았습니다. 여지껏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팀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많은 저의 사역의 부분들, 영역의 부분들 믿음으로 발휘했지만 제가 실제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항상 저에게 아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과 그 재화를 얻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빠의 그 목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저의 2 자녀의 조언들을 받게 됐고 제가 2번 실패했을 때 3번째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영으로 기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영으로 기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해서 3번째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공부 끝나고 새벽 1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말씀 묵상과 방언으로 기도해서 단순히 방언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저를 시험을 잘 보게 결과를 잘 나타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있어서 저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매일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은 결국 매일매일 고백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매일 하루 종일 법령을 공부하고 국제관계 이런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성적인 생각들과 이성적인 기준과 논리적인 작용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더 공부해야지, 무엇을 더 암기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야지 하는 그런 이성적인 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그동안 기능해왔던 것들 그리고 영으로 생각해왔던 부분들보다는 이성적인 게 앞섰기 때문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제가 영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2번째로는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서는 제가 엄청난 압박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에 3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2번의 기회를 다 쓰고서 이제 마지막 3번째 기회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그동안 제가 한 1년 반여 동안 공부해왔던 게 허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압박감과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정말 매일 깊이 몰려왔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새벽 3시 정도에 잠이 깨갖고 며칠씩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압박감과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공부할 때도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잡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레마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한 3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려고 책을 펴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심령 안에서 시편 37장이 떠올랐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며 너의 일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를 대낮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잠잠히 쉬면서 인내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전까지 합격하고 잘 되고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그 과정에서 성취할 수 있는 단계를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기뻐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는 어차피 저에게 승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기뻐하라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부터 계속 기쁨을 제가 표현하고 기쁨을 또 웃음을 제 표정에서 지었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합격할 거를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시험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나 보다 했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 37장 4절에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를 먼저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이 그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저 심령 깊이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승리로 이끌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잠히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그 승리를 이룰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때부터는 잠잠히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걱정이나 근심들이 내려앉았고 정말 평강 가운데 공부해서 그때 공부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이 없었는데 혈압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염증이 막 생겨서 입병이 생기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리고 평소에 없었던 관절염이 생겨서 제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과 편도가 심하게 부어서 계속해서 증상이 심해졌고,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의심했는데 그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3일 정도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근데 사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저는 얘기도 못하고 제가 독서실에 가서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건 제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 상황이 단순하게 제가 아픈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해서 제가 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1장에 있는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유지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신이 차서 명령한 겁니다. 저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도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상황에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 있는 이러한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떠나가라. 이것은 나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없고 나의 평강을
방해할 수도 없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고 그 이후에 한 남은 7일 동안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막 밤에 됐는데 지치지도 않고 새벽 1시가 됐는데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내일 또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이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나가면서 정말 가볍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를 봤는데 역대 제가 3번째 본 시험이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은 처음 보는 겁니다. 문제 한 문제가 한 페이지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 문제 지문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정말 문제 50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말 집중력이 제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하나하나 문제를 나는 풀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말 하나하나 풀어냈고 50문제를 풀면서 정말 한 문제도 제가 떨려서 또는 당황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냈는데 2분 딱 남고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근데 검사할 것도 없었고 다시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저는 담대하게 시험을 딱 끝냈습니다. 첫째 시간이 이제 필기 시험인데 나중에 필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전체 인원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험 시간은 논술인데 논술 역시도 제가 자신 있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면접 시험이 남았는데 다음 날 면접 시험에서 정말 호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면접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실제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저의 솔직한 것을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을 임하게 됐습니다. 면접의 첫 번째 시간은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준비해서 15분간 준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국제관계, 국내 정치관계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번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문제를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 논문을 준비하면서 연구했던 내용이 그 주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썼고 그리고 발표했을 때 그 면접 대학 교수들이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또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두 번째 시간은 저의 신상에 대한 그리고 저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준비한 대로 다 답변을 했고 마지막에 준비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좌우명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겁니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의 면접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관들이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존중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을 저의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의 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존중한 것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군에 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고위직으로 있을 때도 저는 계급이 낮은 병사라든지 또는 낮은 사람 중위나 대위 이런 사람들에게 반말 안 했습니다. 절대 존댓말 썼고 존중해주고 그런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저는 더 이제 황당한 거였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면접의 원칙이 이런 면접에서는 절대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 장점만 얘기하라. 그랬을 때 저는 저의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저의 단점들을 얘기했고 저의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험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거나 또는 직장을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말씀과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그때그때 떠오르는 지혜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합격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최초에 근무지가 서울이었는데 지난주 연수 가서 근무지가 경남 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이러한 불이익이나 이러한 불편함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되게 심적으로 불편했는데 그때 저희 작은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초에 서울에서 근무할 때 저의 꿈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의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계획들과 목적들을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남 창원은 아직까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린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내려가서 셀을 개척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고 여호수아에 함께했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는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그러한 실패 속에서 그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주시고 동일한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